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합독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요즘에 황창현 신부님이나 불교의 정목 스님 혹은 이미령 교수 이런 분들이 말하기로 꽤 유명한 것 같아요. 개신교에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황수관 박사님이 말을 잘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분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에도 거의 스타급이죠. 유대교의 랍비들도 역사적인 성경적인 교훈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많은 교훈을 합니다. 모두 다 말의 기술, 말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과 권면을 줍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교수가 되려면 학생들보다 지식적인 면에서 또 언어 구사력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악기 연주자도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때에 적어도 청중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는 달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지식이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 실력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또 이렇게 머뭇거려지고 자신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말의 뛰어남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의 결심입니다. 바울은 말의 탁월함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 철학자들과 고린도의 헬라 지식인들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철학과 문학과 수사학은 말의 기술을 말해요. 말재주, 말의 기술, 논리학에 뛰어난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배우고 읽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위대하고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돌진하는 황소같이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는 철학과 말의 기술과 문학과 뛰어난 유대 문학, 헬라 철학, 히브리 문학 이런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뛰어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썰렁했어요. 아주 바람이 쌩쌩 부는 차가움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조롱까지 하는 그런 비웃음을 받았어요. 왜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탁월한 설교인데 실패했는가?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아테네를 그냥 말도 없이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무슨 각오를 했는가? 바울이 결단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탁월함, 지혜의 뛰어남으로 하지 않겠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복음 자체에만 집중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전혀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무력감을 느끼고 복음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때에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전도의 방법과 기술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하지 아니한 전도 방법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전도 방법은 다 동원했어요. 전도 폭발 훈련만 세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만 있을 뿐 다 했어요. 우리는 복음 자체가 복음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도록 마음을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오직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존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복음 전도 현장에서 그냥 다른 생각하고 그냥 사람과 언쟁하고 이미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 말의 기술, 사람의 수단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 내 설득하는 말에 감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800년대 후반에 영국과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조선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통역하는 조선 사람들 데리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놀랍게도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때 선교사님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과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 방법이나 지식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사용했고 로마 시민권까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두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누렸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이 바울의 고백과 예수님과 십자가를 중심한 그런 삶이 결단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바울의 소유는 성경에 보니까 겉옷, 책 몇 권,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놓았냐, 가정조차도 갖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복음의 능력과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 삶은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요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영광, 세상의 부, 성공만을 따라서 열심으로 달려가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제쳐두고 오직 내 것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결산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모든 쾌락과 영광을 누려본 솔로몬 왕 노년의 고백이 뭡니까? 가지고 싶은 건 모든 것 다 가지고, 건축하고 싶은 모든 건축물을 다 건축하고, 가지고 싶은 모든 지혜, 금과 은과 그리고 군사력 다 가졌던 이 솔로몬 왕 노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큰 교훈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여러 당파가 존재했어요. 그들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진 신앙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예배 모임을 가질 때도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했어요. 오직 자신들의 체험,
자신들의 주장, 자기파의 사람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어지럽고 영적으로 크게 어두웠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영적인 어두움을, 교회 안에 가득한 영적인 어두움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자기 당파, 자기 중심, 거기에 자기 이익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만 옳다는 고집으로 교회가 나눠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지런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나머지 방문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본인도 방문하고 편지를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5번이나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로 수술만 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교회는 칼로 베는 사역보다 상처를 싸매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제사장 직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대부분은 거의 다 상처가 있어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지자적인 사역과 함께 더불어 제사장적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적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죄를 내 죄로 알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역은 뭡니까? 계속 수술칼을 내미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칼로 찢어놓고 싸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자기 의만, 그리고 시원하다는 감정만 느끼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이죠.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세워주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두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자기 의와 자기 자랑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학력과 외모와 권력 등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소유할 때 편리하고 만족과 조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삶의 충만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높은 명예가 쌓여 있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적어도 한 가지 조건에 합당한 것이어야 해요. 이것에 대해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소유가 전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무소유자가 아닙니다. 무소유 주장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두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 시민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만이 비로소 참된 만족, 기쁨을 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면요, 수십 년
70년, 80년 생애 동안에 며칠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꼽아보세요. 행복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며칠이나 갔나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의 우리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자랑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과 십자가뿐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결과의 결과입니다. 복음 증거의 결과예요. 말의 기술과 지혜의 탁월함을 없애버린 십자가 복음 증거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철학도 섞고 사상, 문학, 또 말의 기교, 그게 수사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재주, 감성을 두드리는 거, 이거 없이 십자가만 증거하면 효과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결과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를 바울은 고린도에서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느낀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반복되는 재발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간질병인지 안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 고백대로 그런 힘이 있었지만 말은 별로 힘이 없었다고 했어요. 바울이 가진 두려움과 큰 떨림은 유대인들의 해방과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방과 소동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의 두려움은 고린도 도시의 종교적인 음란에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바울의 연약함, 두려움, 큰 떨림은 복음 전도자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웠다는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전도자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말씀 전하기 전에 두려움과 부담과 불안이 있어요. 이런 설교자가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설교자의 말의 지혜와 기술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못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하고 이제 악수하고 밑으로 식당에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님은 박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근데요, 절대 그런 은혜가 목사의 입술에 기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당에 또 내려가면 목사님 오늘 왜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런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의 기술, 말의 지혜에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화가 나거나 욕을 하거나 돌을 던지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선지자들이 다 많이 죽었잖아요. 사도들도 거의 다 죽고. 복음은 건강상담이 아니고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할 능력도 자주도 없어요. 단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성령이 그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에게 고마워할 것이고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욕하고 돌을 던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을 잘 전해서 말로 사람을 웃기게 하지만 그 웃기게 하는 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를 보여주셔야 십자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엄청난 죄의 덩어리를 볼 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건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운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 버리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결과입니다. 복음 증거의 결과로 나타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 우리 오늘 아침에 새롭게 결단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피우던 담배 끊고 마시던 술 끊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죄질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책감과 수치스러움과 죄의 형벌로 인한 두려움이 제거되면서 자유하는 영혼이 되어 주님 앞에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된 중생한 사람의 결단이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감정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이 중생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